예, 오늘은 예레미야 30장에 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예레미야 30장서부터 36장까지는 이 기록 연대기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어떤 이 주제에 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7장서부터 다시 이제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풀리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대환란 때의 예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끌려갔던 그것이 나중에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한 번 또 2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러 오시는 그 구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또 환란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하는가. 그래서 오늘도 1절서부터 17절까지는 환란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 그 다음에 18절서부터 24절까지는 회복된 이스라엘과 천년왕국, 이런 내용들을 예언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께로부터 30장 1절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하노라. 너는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말들을 한 권의 책 안에 기록하라. 이 처음 기록한 책들을 뒤에 나중에 36장인가요? 거기에 나올 때 보면은 이 왕인가요? 또 그 신하 한 사람하고 이 성경을 다 칼로 다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그런 아주 불경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새로 기록된, 그러니까 다시 기록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이 돼서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 손에 들린 거겠죠. 자, 이는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주가 말하노라. 곧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출신의 포로를 내가 다시 데려오겠노라. 북왕국 남왕국이 다 합쳐졌네요.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나는 내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준 지역으로 그들을 귀환시키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은 그곳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이것들은 주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전한 말들이라.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떨림의 음성이요 두려움에 속하고 화평에 속하지 아니한 음성을 우리가 들었도다. 환난의 고통 가운데서 지내게 될 내용들이 다 보니까 그렇겠죠. 이제 너희는 물어보고 알라. 아이를 베어 산고를 치르는 남자가 있느냐? 어찌 산고를 치르는 여자같이 모든 남자가 저마다 자기 손들을 자기 허리 위에 얹었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한 것을 내가 보느냐? 내가 이런 광경을 목격하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스스로 질문하시면서 답변을 하시죠. 그것은 전무후무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전무후무한 고통의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7절에 우리는 지금 야곱의 고난이라고 여태까지 많이 썼는데요. 여기는 곤경이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왜 트러블이라는 단어를 조금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고통과는 조금 다른 용어로, 아 슬프도다. 그날은 엄청나기에 그것과 같은 날은 아무것도 없도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곤경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날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야곱의 곤경의 때, 이 기간을 우리가 다니엘의 70째 주에서 7년이라고 우리가 보통 배웠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제 기도와 간구의 영을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 때 보내셨을 때 그를 거부하고 로마 당국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찌른 그분이라고 성경에 스가랴서에 묘사했죠. 계시록 1장에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야곱의 곤경의 때, 용어가 조금 달라져서 하여간 여태까지 우리가 야곱의 고난의 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란 용어 대신에 이 트러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의미를 달리해서 용어를 달리 썼다는 것. 자, 이는 8절, 이는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곧 내가 너의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너의 결박들을 터뜨릴 것이요 타국인들이 더 이상 그로 하여금 자신들을 섬기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멍에를 매서 노예 상태에 있던 이 멍에를 원다 그랬죠? 꺾어버리고 결박들을 터뜨린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주님께서 설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타국인들이 더 이상 그로 하여금 이 야곱이죠. 그는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섬기게 하지 아니하리니 9절 다만 그들은 주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나의 그러므로 오가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그러므로 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좌절하지도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할 것이요 너의 씨를 그들의 포로 생활의 지역으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야곱은 귀환할 것이요 안식안에 있고 평강을 누릴 것이며 아무도 그를 무섭게 하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흩어 그리로 보낸 모든 민족들은 내가 완전히 끝낼지라도. 모든 민족들은 이제 완전히 끝내죠. 아마겟돈 전쟁 때. 그럼에도 나는 너를 완전히 끝내지 아니하겠노라. 이스라엘도 많은 심판을 받죠. 예. 환란 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심판들이 계시록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심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끝내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적당한 정도로 바로잡겠으니.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죠. 적절하게 적당한 정도로 바로잡겠으니 너는 너를 아무것도 처벌하지 아니한 채 남겨두지는 아니하겠노라.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니 너의 타박상은 치료될 수 없으며 너의 부상은 심각하도다 하노라. 그래서 상당히 큰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있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싸매지도록 너의 송사를 변호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내게는 치유하는 약들이 전혀 없도다. 너의 모든 애인들은 너를 잊었도다. 그들은 너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내가 원수의 상처와 잔인한 이의 징계로 너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이니 너희 죄악의 허다함으로 인하며 너의 죄들이 늘어난 까닭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징계를 상처 입히는 것으로 비유로 말씀하셨고 이 회복도 상처로부터 회복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자, 16, 17에 써 있습니다. 15절 너는 어찌하여 너의 고난으로 인해 부르짖느냐 너의 죄악의 허다함으로 인하여 너의 슬픔은 치료가 불가능하도다. 너의 죄들이 늘어난 까닭에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너를 집어삼키는 모든 자들이 집어삼켜지리라. 그리고 너의 모든 대적들은 그들 모두가 저마다 포로로 끌려가리라. 그리고 너를 약탈하는 자들은 약탈물이 될 것이요 너를 잡아먹는 자들을 내가 먹이로 주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적당한 정도의 심판과 징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마음 자세를 갖추게 되면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이방 민족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17절 이는 내가 너에게 건강을 회복시킬 것이요 내가 너에게서 너의 상처들을 치유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그들이 너를 추방자라 부르며 이것은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시온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쫓겨난 자였죠. 추방된 자, 추방자. 그래서 정말 이 오랜 기간의 고난 끝에 드디어 곤경을 당한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유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멍에를 진 것으로 묘사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소위 말하면 꺾고 결박들을 다 털어내고 그리고 상처를 치유해서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일종의 희망의 메시지가 되겠죠. 비록 지금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에게 70년 이후에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전개될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에 당하는 그 고난, 야곱의 곤경의 때라고 하는 다니엘의 70제주와 관련돼서 이중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적용과 그다음에 그것이 미래에 예언적으로 적용되는 이와 같은 것을 성경에서는 비유라 해서 패러블이라는 말을 썼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단순한 역사적 사실만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는 상징적 의미도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나눠드린 교재로 가보시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포로됨 속에서 미래에 있을 그 민족의 고통을 바라봅니다. 단순히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크게 있을 더 큰 공경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7절에서는 야곱의 곤경의 때라고 불렀는데 이때는 유대인들이 환난을 통과할 그때입니다. 그는 또한 포로됨으로부터의 귀환 속에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본 게 아니라 나중에 구출되어질 나중에 돌아오는 것까지도 한꺼번에 예언적으로 보았다. 마지막 날들에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게 될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 중에 보면은 초림과 재림이 항상 이렇게 동시에 소위 말하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초림과 재림은 2000년간의 간격이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건 기록은 마치 연속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 기억하십니까? 제일 유명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만 간극이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수없이 많은 간극이 있어요. 간극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제일 유명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이사야서 61장 1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제게 임하셨나이다. 이는 주께서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들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니다. 그분께서 저를 보내신 것은 상한 마음이 된 자들을 싸매고 포로들에게는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는 감옥으로부터 노임을 공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기꺼이 받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공포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며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을 정해주고 그들에게 제들 대신 아름다움을 주며 애곡 대신 즐거움의 기름을 주고 수심의 영 대신 찬송의 의복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들이 의의 나무들이자 주께서 심으신 것이라 불리게 하려 하시며 그분께서 영화롭게 되려 하심이라. 자, 하루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나사렛이죠. 저 북쪽 지역에 우리로 치면은 뭐 중간에 뭐 한 원산쯤 되는 그 한반도로 치면 그렇게 북쪽 지역에 있는 고향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소위 말하면 토요일 날 그들의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임에 가셨죠. 그래서 뭐 이런 구조는 아니겠지만 지금 그 회당은 뭐 아직도 몇 군데 소위 말하면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지역이 좀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그냥 바닥에 요즘에 사람들 아랍 사람들도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듯이 그런 거예요. 그냥 뭐 보통 장소예요. 거기서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대상이 있고 요거 느헤미야에 보면 나오죠. 이렇게 강대상이 있어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데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의 그 장, 예배당 관리하는 회당장이 이제 질서 있게 사회를 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와서 순서대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순서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가지고 간 그 펼친 소위 말하면 성경이죠. 구약 성경인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두루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펼치고 이사야서 61장 요 부분을 딱 펼쳐서 나사렛에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 구절을 딱 읽었어요. 요 부분을 읽고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셨죠.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600년 700년 전에 예언된 이 말씀이 오늘 실제로 이루어졌다. 왜? 여기에 적혀 있는 나가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게. 저가 누구냐면 바로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거 주구장창 읽던 성경인데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임해가지고 실제로 성취됐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뭐 기절초풍했겠죠. 막 쳐다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했을 텐데 그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2절까지 보시면 주의 기꺼이 받으시는 해 여기까지만 예수님께서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기꺼이 받으시는 해를 공포하게 하신다. 그래서 뒤에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공포하는 것, 이 뒷부분은 생략하고 주의 기꺼이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노라 이렇게만 딱 하고 끝났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주의 소위 말하면 받으시는 해는 초림이죠. 초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주께서 받으시는 때라 할 때 받아주신다 그랬잖아요. accept. 예수님을 우리가 receive.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으로 우리가 receive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분 안에서 우리를 accept 하잖아요. 그래서 acceptable이란 말 써 있잖아요. 받아주신다 이거죠. 우리를. 자, 왜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만 읽었을까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계획 속에는 뒤에 나와 있는 복수의 날,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 이 대환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해서 복수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민족들을 이교도들을 복수하시는 그날은 연기돼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는 이것이 연속선상에서 즉 받으시는 해와 그 다음에 복수의 날이 계속 연속 이어져서 되는 것처럼 한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이에 이 콤마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2000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 있어요. 간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르치실 때 사용하시는 수사법 일종의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언의 산봉우리라는 말 씁니다. 그것은 라킨이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봉우리가 하나 있죠. 산봉우리가 하나 있대요. 꼭대기. 그 다음에 뒤로 쭉 골짜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골짜기가 올라가서 다시 한 산봉우리가 있어. 그러면 사실은 산봉우리가 두 개가 있죠. 그런데 산봉우리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을 때에는 보는 사람이 볼 때에는 이 봉우리하고 봉우리가 겹쳐서 보이죠.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베드로 전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 이 두 가지가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그 안에 교회 시대 2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언의 산봉우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로 가보세요. 베드로 전서가 바로 지금 이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예언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이란 단어를 절대로 빼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강조를 여러 번 했었죠. 자, 베드로전서 2장. 대언이라고 하는 넓은 포괄적인 말을 쓸 게 아니라 엄격하게 예언이란 말을 써야지만. 자, 베드로전서 찾으셨습니까? 1장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9절.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혼들의 구원에 관하여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찾아보았으니 그들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하였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11절. 그리스도의 영께서 예레미야 속에다가 예레미야 안에서 역사하신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께서 미리부터 그리스도의 순환들과
이게 초림 때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뒷딸을 영광을 증언하셨을 때, 뒷딸을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순환들과 영광을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지금 연결해서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 안에 있던 그 영께서 무엇을 또는 어느 범주의 시기를 알려주셨는지 찾아보았느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가, 우리 주님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고난을 당하셨다가 다시 영광을 받으셨다가 도대체 이게 뭐야 하면서 천사들도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천사들도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 밑에 12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계시된 것은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그것들을 섬겼다는 것이라. 예언자들이 그것들은 하늘로부터 아래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과 더불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한 자들에 의하여 이제 너희에게 전해진 것이며, 그래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천사들도 들여다보고자 열망하는 것이라. 천사들도 들여다보기를 열망하신 것이라. 그래서 13절에 우리에게 권면하죠. 이러한 이유로 너희 생각의 허리를 동여매라.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게 영광에 나타나심 아니에요. 두 번째 얘기 아니에요.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전해질 은혜를 위하여 끝까지 소망하라. 이렇게 우리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요. 이제 교재로 갑니다. 유다는 죄를 지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원수들이 백성을 착취하도록 마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징계를 위해서 그들을 회초리로 사용하고 계시죠. 바빌론을 포함해서 여러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수단으로 채찍질로 회초리로 사용하고 계시지만 마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치 못한 그러한 때마저도 그들에게 신실하신 분이시니까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신실치 못해도 하나님은 스스로를 속일 수가 없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만일 우리가 고통을 견딘다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만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한다면 그분 역시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설령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하여도 그분께서는 늘 신실하시니 그분께서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우리가 신실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죠. 13절에 믿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고 구원받는 그것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믿음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가 보면은 많은 경우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중간에 부인해버릴 때도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다 할지라도 그분께서는 늘 신실하시니 우리가 한 행동에 반응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예수님도 그러면 우리를 부인해버리실 거냐? 그러시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분께서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원칙에 따라서 자기가 정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매를 맞기는 맞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에서 희망의 메시지가 지금 나온 거겠죠. 자, 그래서 뒷부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치유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렇게 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분께서 보내시는 시련들은 마치 쓴 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들은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치료하는 수단을 갖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기록하기를 지금 당장은 어떤 징계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비통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후에 징계로 훈련된 자들에게, 이게 목적이죠. 징계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징계로 단련을 시키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후에라 그래서 이후에
징계의 효과는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바로 즉각즉각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효과가 나타나죠.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결과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징계 이후에는 회복될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8절로 가서 24절에 가면은 세 번째 비유는 뭐냐? 아까 첫 번째 비유는 멍에를 씌고 있었는데 멍에가에서 풀려났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상처를 입었는데 치유받았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세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이 태풍이죠. 폭풍이 불고 난 다음에 잔잔해진 그 평화로운 평안한 순간, 마치 이스라엘이 폭풍우를 내가 몰아친 이후에 잔잔한 물결처럼 그렇게 평안을 되찾는 것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래서 태평성대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태평성대, 천년왕국.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야곱의 천막들에 속한 포로를 다시 데려오겠으며 그의 거주지들 위에 자비를 베풀겠노라. 그리하여 그 도시가 그녀 자신의 무더기 위에 세워질 것이요 궁전은 그곳의 방식을 따라 남을 것이라. 궁전, 지금 왕국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있죠. 그리고 드리는 감사들과 흥취를 돋우는 자들의 음성이 그들에게서 이어져 나오리라. 정말 오랫동안 눈물과 고통과 통곡만 이어져 오던 이 분위기에서 완전히 바뀐 분위기였죠. 그리하여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겠으니 그들은 적은 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겠으니 그들은 미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회복해서 응답하시죠. 그녀의 자녀들도 예전같이 될 것이요 그들의 회중은 내 앞에서 확고히 서리라.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압제하는 모든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겠노라.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이방 민족들, 이교도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겠죠. 그리고 그들의 귀족들이 그들에게서 나올 것이요 그들의 지배자가 그들의 중심에서 생기리라. 그리고 나는 그를 가까이 오게 하겠노라. 그리하면 그는 나에게 가까이 오리라. 멀리 쫓아냈는데 이제 가까이 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가까이 오려고 자기 마음을 서약으로 묶는 이자는 누구냐?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기 위해서 회개하고 마음을 바꾼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장면이네요. 그렇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바뀐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노라. 보라, 주의 회오리 바람이 노여움으로 나가나니 곧 지속되는 회오리 바람이로다. 그것은 사악한 자들의 머리 위에 떨어져서 아픔을 동반하리라. 심판이 있고 나서야 화평이 오는 것이죠. 주의 맹렬한 분노는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것을 이룰 때까지, 그가 그의 마음의 의도들을 완수할 때까지 그리하리라. 마지막에 가까운 날에 너희는 그것들을 숙고하리라. 여기 지금 마지막에 가까운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종말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올바르게 평정되었을 때, 즉 정의가 회복이 되었을 때 평안이 오는 것이죠. 정의가 지금 수립되지 않았는데 공포에 의한 평화. 예를 들면 로마 시대를 우리가 박스 로마나라고 하는데요. 박스란 말은 라틴어로 PAX, 그래서 평화란 뜻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로먼 피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모든 권력을 다지고 있고 모든 군사력을 다지고 있고 모든 나라를 다 제패해서 평정해 가지고 로마 앞에서는 할 수 없이 뭐예요? 다 굴복을 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거죠. 그렇죠? 예. 학창 시절에도 보면은 담임 선생이 아주 무섭고 아주 그렇게 권위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아주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바로 징계하고 어떤 두려운 그런 반응 보면은 질서가 잡혀 있고 뭔가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사실은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 곳에서는 언젠가는 이게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자, 우리 이사야서 2장으로 가보시면
우리에게 뭔가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사야서 2장에 보시면은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이 돼서 지금 워싱턴이나 뉴욕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의 세계 정치죠. 세계 정치의 중심 무대가 되어서 거기에 이제 모든 민족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보세요. 2장 1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았던 말씀이라. 이후에 마지막 날들에, 여기 또 나왔잖아요. 마지막 날들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확고히 세워질 것이요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평평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만 우뚝 서게 될 터인데 언덕들 위로 크게 높여지리라. 그리하면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밀려들리라. 마치 그 라마단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회교도들이 그 메카로 그냥 몰려들듯이 경배하러 몰려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밀려들 텐데 3절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가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산으로 곧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여기 가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지혜를 듣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야만족들이 중국의 황제를 아련하러 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들을 가르치실 것이요. 여기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직접 통치하시는 장면 말씀으로 이들에게 인도하시겠죠.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 가운데 살아가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가고 유엔 결의안이 결정이 되고 그것이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셔서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하리라. 자, 이와 같은 천년왕국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4절 그리고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민족을 심판해서 양과 염소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라. 그러니까 민족의 심판과 꾸짖음 이후에 즉 불의가 타파되고 정의가 올바로 세워진 그때 하나님의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의로운 심판이라 그랬어요. 의의 심판. 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의가 수립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들을 만들 것이요 자신들의 창들을 두들겨서 가지치는 낫들을 만들 것이라. 즉 전쟁 무기를 농사 짓는 도구로 농기구로 전쟁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었다. 얘기는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 평강의 통치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요 더 이상 전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도 아니하리라.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인기가 해사 공사 육사는 이제 인기가 없는 거지. 왜? 거긴 전쟁이 더 이상 없는데 거기 가서 전쟁 배우로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심판과 징계가 있고 그 다음에 회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얼마나 지금 안타까우냐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금세기가 아니죠. 지난 세기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번의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인류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 산업혁명으로 그다음에 계몽정신으로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인문주의의 그 학문의 발전으로 해가지고 인류가 마치 그냥 유토피아를 향해서 모든 게 진행되는 것처럼 잔뜩 기대했다가 수없이 많은 2천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그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굉장한 회의가 있었는데 30년도 안 돼서 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완전히 유럽은 회의주의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인간에 대해서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게 돼서 막 히피 문화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뭐 자살하는 율이 늘어나고 하여간 그 정신적인 혼란, 히피 문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실존주의 막 이래가지고 그냥 그 반문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게 이제 2차 대전, 이 세계대전의 후유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안 되겠다. 인간을 그냥 놔둬서는 이게 더 이상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소위 말하면 유엔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 유엔에서 여러 가지 뭐 다른 조직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안전보장이사회잖아요. 안전보장이사회가 모든 그 소위 말하는 권력을 쥐고 심지어는 유엔 군까지 소집해서 평화유지군을 보낼 수 있는 군권까지 가지고 있는 게 안전보장이사회인데, 이 안전보장이사회가 세계 평화를 담보한다. 이게 세계 평화를 인류에게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상징적인 표현이 뭘까? 세계 평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뭘까 하다가 그쪽은 기독교 문화니까 성경을 찾아보니 성경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칼들을 들려서 보습들을 만들 것이요 자신들의 창들을 들겨서 가지치는 낫들을 만들 것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평화시대의 도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전쟁도 더 이상 없고 전쟁 무기를 농기구로 만들고 전쟁 연습을 더 이상 안 하고, 이것처럼 평화를 상징하는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가장 인류의 최고의 문헌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넓은 벽에다가 이사야의 벽이라 그랬어요. 거기 써 있어요. Isaiah's wall. 이사야의 벽이야. 이사야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여기다가 딱 적어놨어요. 요거를 그대로 적어놓고 요거를 우리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루어내겠다 이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평화를 우리 안전보장 이사회가 지향하는 목표하고 일치한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태평시대를 우리에게 제공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4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라. 심판은 빼고 정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룬다고? 그건 말이 안 돼요. 정의와 의와 평화의 강물이 같이 흘러야지, 의가 빠진 평화는 평화가 아니죠. 언젠가 깨져버리겠죠. 그래서 박스로 하나는 깨져가지고 결국 로마 제국이 멸망해버렸잖아요. 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잠깐 평화로운 시기가 지금 뭐 조약을 맺고 어떻게 맺고 뭐 나토를 만들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지금도 그냥, 근데 벌써 깨져버렸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터뜨렸잖아요. 제도적으로 다 균형을 맞춰 놓으면은 군사력이 비슷비슷하니까 안 싸울 것처럼 생각했는데 지금 벌써 터졌죠. 그러니까 우리도 몰라요.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뭐 북한보다 좀 나은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북한 이 사람들도 어떻게 행동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무슨 일이든 감당해야 되지만,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썼네요. 시련의 시기에는 이후에 있을 기쁨을 위해 사십시오. 그렇죠? 왜?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다가올 그 이후에 있을 영광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과 보장을 해 두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신의 백성이 잘못되었을 때 적당한 분량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본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로 하나님의 쓰이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다양한 형태의 징계가 있죠. 예, 한 곳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징계에 관해서는 가장 길게 또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찾았습니까?
3절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런즉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그와 같은 반박을 견디어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들의 생각들 속에서 지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를 대적하여 분투하여도 아직 피 흘리기까지 정하지는 않았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자녀들에게 하듯이 너희에게 이같이 이야기하시는 권면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 마치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셨는데 그걸 왜 잊어버렸느냐? 뭐라고 했느냐? 잠언에 보니까 나의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네가 그분께 꾸짖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에 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걸 멸시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잘못하면 다 버리실까 봐 두려워해서 낙심하면 또 안 돼요. 두 가지를 하지 않으셔야 되죠.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모든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얼마나 이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오해를 해서 신앙생활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 등등등등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징계하는 것으로 대부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절반만 알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 써 있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사도 바울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징계받아야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평생 아팠어. 고통 가운데 살았어.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만하면 마귀의 밥이 될까 봐 교만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내 몸에다가 평생 동안 붙여놓으셨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평생토록 달고 다니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7절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낸다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 너희를 대해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들처럼 대해주고 싶으신데 수준 있는 아들처럼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아들들처럼 대하지 못하고 자꾸만 매를 때려서 종처럼 대할 수밖에 없는 딱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잘 견뎌내면 그런즉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러나 만일 모두가 동참자들이 되는 징계가 너희에게 없다면 그때 너희는 아들들이 아닌 사생아들이로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삶에 하나도 없다면 혹시 아들이 아니어서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어서일 수도 있다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간섭할 일이 없잖아요. 마귀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왜 돌봐야 되겠어요? 더욱이 우리를 바로잡았던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있었으며 우리가 그들을 경외하였거든. 아버지가 우리를 야단치고 그래도 우리가 참 존경했는데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는 우리가 더욱 복종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는 그들이 진실로 그들 자신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며칠 동안 징계하였으나 우리 아버지는 자기가 내키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우리를 징계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셨기 때문이라. 아버지는 아버지 기분에 맞춰서 기분 나쁘고 말 안 들으니까 괘씸한 놈 하면서 우리를 때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분으로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함의 동참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기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어떤 징계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비통해 보이지만 그렇죠. 징계가 즐거운 일은 아니죠. 괴로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후에 이게 답이에요. 이후에 징계로 훈련된 자들에게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화평한 의의 열매. 화평과 의가 같이 가는 거 보셨어요? 아까 의가 없으면 화평이 있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먼저 징계를 받고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 30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도 지금
여러분 각자 개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지금 회복된 상황에서 평강, 의의 평화, 화평의 열매를 맺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지금 징계가 진행 중인 분도 계실 것이고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기 때문에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분의 손길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